우리 교회 생활하면 장로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장로, 엘더, 어른 그러는데 장로 그리워면 보지요. 성경의 전통, 유대 전통에는 어른들, 연장자, 원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좀 저런 장로가 중심되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장로교회를 만들었는데 장로가 뭐냐? 베드로는 내가 장로다. 그랬죠? 내가 장로다. 베드로가 뭐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 다녔어요. 그렇죠? 풍파도 걸었고 물고기도 많이 잡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도 보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예수님 장담하다가 부인하고 울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주역이 됐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뭐가 있죠? 안진병이 일으키고, 그리고 뭐 감옥에 갔는데 막 그 담대해지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고넬료, 로마의 복음의 문을 열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헤로데 손을 벗어나게 만들고, 뭐 기사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가의 참 대부격이고 마가복음의 근본을 이룬 분이고,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내가 장로다 그래요. 그 뭐다라고 그래요? 양무리를 치라.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 똑같아요. 전부 다 양무리를 위해서, 양들을 보살피고 세워가기 위해서, 이게 근본인 겁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치라는 말은 돌보라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케어하라 그러죠. 노인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돌봄이, 엄마들이 직장 가면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 돌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라는 말은 교회 성도들 돌봐야 된다. 영혼이 잘 되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자꾸 돌봐야 돼요. 강아지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강아지가 이쁘긴 한데 운동도 시켜야지, 먹여야지, 못해야지, 참 많이 돌봐야 돼요. 밭에 가면 못합니까? 작물 자꾸 돌봐야지. 놔두면 뭐 잡초 천지하고 막 벌써 막 병이 오고 막 벌레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밤낮 돌봐야 돼요. 오늘 양떼를 돌보라. 매주일 매일매일 그 생각, 관심, 믿음 생활 잘해야지, 말씀 잘 먹어야지, 기도로 승리해야지, 가정생활 좋아야지, 아니 영혼이 좋아야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기도하게 하더니 말씀하게 하더니 자꾸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막 전화로 매일 오늘 말씀 못 받았어? 휴스턴이게 무슨 말씀이 있어? 뭐 말로 은혜 받았어? 그러면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해? 뭐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하거든요. 지금도 해간에 한 주간에 늘 문자가 오고 가든 서로 고백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하든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거기 보니까 억지로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그런 단어가 있죠. 2절에 자원봉사자예요. 우리가 이사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도하려면 이장하면 한 게 좋지 않겠냐. 왜? 이장하면 막 찾아다니니까. 근데 동사무소에 갔더니 봉사 점수를 갖고 오래. 자원봉사 얼마나 했냐 막. 교회에서 봉사는 또 안 알아준다네. 이렇게 봉사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갖고는 전입 신고를 좀 늦어갖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이장하기를 바래요. 수당도 나오고 찾아다닐 수 있고 대민 접촉을 많이 하거든. 전도의 기회가 좋아요. 다 이장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기도부터 하시고요. 자원봉사 점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내 목숨까지 주겠다 그래. 섬김이 최고의 리더고 최고의 그릇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는 왜 약물을 쳐야 됩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3번 부인했지요. 예수님이 3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예수님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고 먹이고 성장하고 윤택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양을 돌보는데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밭에 작물을 심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트럭터도 막 그냥 막 갈면서 막 쳐갖고 갈아엎지요. 글 안 하고는 못 심지요. 왜 설교가 필요합니까? 왜 매일 성경해야 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갈아엎는 거예요. 회개요. 갈아엎어야 뭐 심지. 천국 백성이 자라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욕심, 인간적인 것 좀 갈아엎어.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같이만 살아 그래. 나같이 성실한 사람도 드물어. 이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되면 그거 아니야. 인간은 회개해야 돼.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자기 내려놔야 돼.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를 드려요. 주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양을 돌보라고 그러는데 안 돌본 사람 있죠? 에스겔 34장 나올 겁니다. 약한 자를 안 돌봐. 병든 자 고쳐주지 않아. 상한 자 싸매지 않아.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돌아오지 하지도 않아. 포악하고 게으르고 양떼 관심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양들이 다 흩어지고 짐승밥이 되었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 거죠. 에스겔에 대해서 그 당시 막 진노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세 번째 그림, 왜 그렇게 게으른 목자가 됐을까? 저 유명한 그림인데 지금 양들 놓고 도망가니까 양들이 흩어졌다 그런 그림입니다. 어째 그럴까? 주님 사랑 안 하니까. 주님 사명의 부탁을 받지 않아. 사명이 없어. 그리고 다른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분주해.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만민제사장, 모두 다 영혼을 책임지고 세워가는 사람 돼야 돼요.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아니야. 집안에 가면 다 아빠 엄마 돼야 돼. 내 후배들 다 돌봐야 돼. 기도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을 잘 세우려면 첫째 양은 꼴이 중요합니다. 양이 참 순하지요? 그리고 보면 하루 종일 풀을 뜯어요. 그리고 먹고 되새김하고 양이 큰 놈은 막 엄청 큽니다. 잘 먹어가고. 그 순한 양도 먹을 게 없어서 막 집을 부수고 막 날뛰고 야단한단 말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여야 힘을 가지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들이 중요한 것은 신령한 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됩니다. 먹되 스스로 먹는 게 좋아요. 애들이 밥 먹을 때 어째요? 처음에는 떠서 먹여요. 그걸 먹인단 말이에요. 조금 크면 지가 흘려도 지가 먹어야 그게 건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으라고 자꾸 해야 돼. 먹었냐고 확인해야 돼. 먹으니까 먹어졌냐고 그래야 돼. 습관이 안 돼서 문제지요. 15분만 시간 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기 내려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영혼이 좋아져요. 자, 그분이 말씀도 잘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자기도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었던 것을 나눠 먹어야지. 자, 너 집 오늘 반찬 안 해서 밥을 못 했어. 우리 집에 밥이 많아. 좀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나는 오늘 해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참 좋더라. 매일 성경에서 이게 참 좋더라.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다. 라는 은혜가 된다. 그 고백이 나눠주는 겁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한 것, 선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다 나와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믿음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저분이 하는 고백을 들으면 간접적인 내가 은혜가 되는 거죠.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양무리를 돌보라, 양무리를 쳐라, 양무리를 먹여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장 3절로 볼까요? 거기 보니까 목자의 조심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양을 잘하면 뭐가 되죠? 목자장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는 강요한다,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다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게 좋습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전도해 보니까 이 참 좋더라. 본이 되는 거. 군대 가면 반드시 조교가 본을 보이죠? 이렇게 해라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좋은 본을 보일 때 애들은 그대로 습득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가정생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또 직장 가서 바로 해야죠. 성실하게, 충성되게. 아이고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돼야지. 인간만 하면 죄 짓고 안 되지. 그게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건 상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학교에 다니면 잘하면 상 줍니까 안 줍니까? 우등상 뭐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저렇게 못하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낙제 이제 과락시키는 거죠. 회사 다니면서 뭐 공로가 잘해 그래 표창장 주고요. 가서 뭐 안 할 일하고 어디 손해 시키면 어떻게 징계 먹지요? 그렇죠. 공무원들 잘하면 표창 대통령 상 좀 받으면 진급에도 도움됩니다. 잘못하면 어째요? 징계 막 감봉 처분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똑같아요. 훈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훈장 받기 어려워요. 훈장 받으면 공무원들은 진급에 도움되지요. 내가 들어보니까 한 50만 원씩 연금을 받던데 매달. 훈장 받으면 군대 가서 큰 공을 세우면 뭐 훈장 뭐 특별하면 그런 거지. 나라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벌금 물죠. 교통 가다 카드 끊어갖고 벌금 안 내봤어요? 다 한 번씩 벌금 물어봤지요. 뭐 잘못하면 벌금 물고 더 잘못하면 뭐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 잘하면 상 주고 뭐. 최고의 상, 천국의 상, 영원한 영광의 상, 목자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영혼이 찰되게, 믿음이 풍성하게, 주님 닮아가도록, 천국의 주인공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모두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말씀을 먹어서 든든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예수 따라가면서 본이 되고, 할렐루야. 날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은혜 생활하고 예수님도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그랬어요. 마음 둬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합니까? 그래서 목자장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목자, 목사 비슷하잖냐.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 그런데 만인 제사장 말씀드렸잖아. 목사는 하나의 직분이지 목사만이 아니야. 목자장은 예수님이야. 모든 사람을 돌보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목자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내각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리더, 장년 교사, 청소년 교사를 주지요.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목자장이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상을 받는다. 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최고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를 기르는 게 이게 목적이니까.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목자의 마음 가져야 돼요. 양을 찾아가야 되고 양을 돌봐야 되고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고. 어떤 지은교회 목사님 보니까요, 자기 교회 뭐 사업이 안 돼. 막 지가 울라고 그래. 막 자기 교인들이 막 이혼한다고 그래. 막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지명에 못 죽는다 그러려냐고 기도를 하지 않겠는데, 마음이 순수하고 여린 사람은 막 교인들의 그런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지. 정말 성령이 일하도록 기도해야지.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잘 되면 내일처럼 기쁘고 보람되고 상급 있고 좋고, 뭐 싸우고 이혼하네 그러고 어디 막 병원 가서 막 중내사네 그러고, 그 꼴 보기가 얼마나 싸가고 어렵습니까? 좀 제대로 먹고 건강해서 잘하고 그래야지 막 함부로 해갖고 막 몸 망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 보기 안타까워요. 모두 다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 되고 주님 닮아가고 은혜 충만하고 천국이 가까워지고, 우리 모두 그런 마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물론 목사도 책임졌지. 목사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 편의도 중요해요. 왜? 경험이니까. 경험했으니까. 똑같은 처지니까. 직장 다니니까. 사업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남보다 한 번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더군다나 남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우리 리더들의 모든 관심이 뭐지? 저 사람 믿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 좀 잘 보시라고, 기도 좀 더 하시라고, 잘못하면 회개하시라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라고. 목사가 할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죠. 그분들이 진짜예요. 목사님은 공부하고 책 보고 연구해갖고 지식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직업을 안 가고 있잖아. 또 틀리지. 교회만 있으니까. 우리 리더들은 직장 가든 사업하든 장사하든 뭐 하든 막 현장에서 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러면서 고민한단 말이죠. 부대낀단 말이죠.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목양을 충실히 하면 뭐라고 그랬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더 이상 없어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기는 무엇을 해?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세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영혼을 돌봐야지. 구원해야지. 믿음 성숙시켜야지. 양들을 돌봐야지. 리더로 세워야죠. 할렐루야. 그 다음 5장 5절이에요
5장 5절은요 무슨 말씀이 있지요? 이제 좀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젊은 자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무장을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손 앞에서 겸손하시면 때가 되면 은혜 주시고 높여 주셔요. 금방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보셔요. 준비되면 때가 되면 다 도와주셔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이 이게 중요하니까요. 겸손이 아니고는 배움이 안 되지요. 뭔 말하면 내가 다 아는 소리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마음 높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비우는 만큼 겸손한 만큼 말씀을 받든지 기도를 하든지. 겸손 안 되면 기도도 안 돼요. 겉돌아요. 성경도 안 봐요. 하나님이 오 말해도 별로 그래요. 그럼 받아들일 것이 없지. 판단 그꼴로 사는 거지. 겸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특히 청소년들 발달하고 발전하고 자라야 되잖아. 겸손히 하나님 말씀 받고 선배들의 말을 받고 리더의 말을 받고 청년들을 청소년 때 좋은 공동체가 경험되면 떠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느슨하고 별것 없고 어디 단체에 가니까 막 그 사람들은 강하고 찐하고 막 공동체 되고 막 그리 빠잖아. 신천지가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가족의 끈끈함을 가져갈 때 애들이 그걸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엄청난 거. 하나님 말씀도 엄청나지. 함부로 할 게 아니야. 그리고 모인다고 다 되지 않지. 모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한계를 느껴요. 왜? 마음을 안 넣으니까. 진실을 말 안 하니까. 헛소리만 하니까. 세상 소리만 하니까. 다 그 노릇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려워. 기도 없이 안 돼. 방해도 많아. 또 내가 말씀드리죠. 다 큰 어른끼리 모여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할 말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고 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물어보면 그런 거 말하기도 기분 나쁘지. 네가 뭔데 나한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우리 가정 어쨌냐 뭐 따지냐 막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인간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세요. 겸손히 머릿속에 있어요. 그 모임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지혜 주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 주셔야 돼요. 답이 그겁니다. 가정도 그래. 살다 보면은 가족끼리도 힘들어. 뭔가 마음이 안 맞고 뭔가 그래. 인간이 뭐 사다 준다고 그게 되질 않아. 내 말 갖고도 안 돼. 여러분의 가정 정말 평화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머리 숙이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7절이에요. 7절, 8절 다 읽읍시다. 9절까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염려. 그 말은 고민하면 마음이 분산돼 버려. 그 어려움을 더 못 이기지. 마음이 하나 돼 이기지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리저리 흩어지면 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신다. 목자장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지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신혼부부 둘이만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직장 마찬가지. 사업하면 더 어렵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이 돌보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겸손히 내려앉고 겸손히 의지하고 주님 발 앞에 내려앉고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그림을 찾아봤느냐, 8번째 그림 봅시다. 택배를 봤어요. 요즘 쿠팡에서 택배가 엄청 유명하지요. 택배 아니면 여러분이 저거 들고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차비가 얼마 나와요. 여기서 오이를 생산해서 딸기 생산했어요. 2박스 사고 서울까지 가면 차비도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택배 회사가 다 갖다 주거든. 영수증까지 주잖아. 맡겨라. 기도로 맡겨라. 주님께 부탁해라. 주님께 내려놔라. 습관이 안 돼서 불신 아닌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분이 너를 돌보고 계시느니라. 괜히 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인간은 그러지.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께 다 올려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불신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8절에 그랬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 그림 안 내는데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 아주 생긴 것도 엄청나죠. 가까이서 보면 징그러워요. 그는 막 그런 막. 사자는 동물의 왕이가 안 울어. 보통 때 울기도 배고파. 딱 배고플 때 우는데 울면은 뭔가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 산천초목이 떠는 거야. 밀림에서 사자가 울면은 저놈이 나타나서 오니까 배가 고파서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란 것은 꼭 먹으려고 지금 달라든단 말이야. 누가?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공동체가 필요해. 믿음의 형제가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기도라고 하신 거야. 예. 자, 오늘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9번째 그림. 군인들이 나타나. 저 분대야 한 10명 되지. 소대는 30명, 중대는 200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뭔 적이 나타났다 문제 있다면 저 무장한 군인들이 힘을 합해서 훈련받은 군인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저걸 누가 이기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는 사자가 저렇게 하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폭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 갖고는 괜찮은데 떼거리로 달라드니까 계속 그놈들은 막 연결됐으니까 그게 괴로운 거지. 우리는 조폭은 아니지만 조직적인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들, 네트워크 돼 있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함께 하나 돼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네. 제자반들이 지금 분대들이야. 1개 분대가 저 정도 되거든요. 10명 정도 되잖아. 공동체. 우리는 거기에 또 주님이 계시지. 제일 나쁜 게 뭐냐? 우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집안도 싸우면 무너져요.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다 안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주님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공동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말씀으로 강화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죠. 영혼을 세우고 양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가는 거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자, 10절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부르고 끝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결론이에요. 우리 목표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만드셔요. 은혜의 하나님이 불렀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과정이 있어요. 잠깐 고난이에요.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고난이 약이 되고 보배를 위하는 과정이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죠? 걱정 마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고 부족함 없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지요. 오늘 찬양은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네.
일어나셔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화목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선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온 교회의 리더, 교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